그래서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어떠한 사람은 마태는 예언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기록을 했을까요? 신적인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리고 누가는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기록했을까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병고침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런데 공간복음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나타났던 것이 뭐였냐면 회개.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처음에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시작이 뭐였냐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12사도들, 초대교회, 이제 사복음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뭘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질 때에 첫 번째로 했던 것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초대교회에서도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의, 신약의 복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모든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나라의 첫 문, 회개입니다. 하늘나라의 첫 문,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할 수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분깃을 미리 받아다가 창녀와 함께 이방 땅에 가서 창녀와 함께 모든 재산을 다 털어먹고서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여기서 굶어 죽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많은 풍족한 것이 있는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죠.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탕자는 누구를 발견합니까? 아버지를 발견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발견했을 때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용납됩니다. 그의 모든 죄악들이 용납되어져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돌아섰을 때에, 아버지께로 갔을 때에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고 용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탕자가 왔을 때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그에게 모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배설해 주지요. 용납, 용서받음과 동시에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자리, 그의 아들로서의 자리,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출발이 어디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래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회개한 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든 복음서의 시작, 복음서의 연대기, 역사적인 사건마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뭡니까? 회개의 사건이에요. 회개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복음서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기록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회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회개가 뭘까요? 우리가 회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뉘우칠 회개거든요. 한자가 성경 의미를 굉장히 쉽게 이해를 시켜요. 여러분 이게 뉘우칠 회개예요. 뉘우칠 회. 그 다음에 개는 뭐지요? 고칠 개거든요. 고칠 개. 다시 얘기하면 한자에 있어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생각해보고 생각해봐서 나의 행동의 변화가 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repentant예요. repentance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 이게 repentance라는 말이 회개라는 말인데,
이 회개라는 repentance라는 말이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가 메타라는 것이 뭐냐면 그 후에라는 말이고, 멜로마이라는 것이 뭐냐면 알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깨닫게 됐다, 알게 됐다. 여러분, 그 후에 알게 되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말을 하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을 때 첫째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가지 않아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문 회개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회개란 마음의 변화인 동시에 내 자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개란 뭘까요? 마음의 변화인 동시에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마음의 변화와 회개는 첫 번째로 뭐예요? 마음의 변화인 동시에 내가 잘못되었다, 내 삶이 잘못되었다, 내 생활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동시에 잘못됨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둘째 아들을 보세요.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근데 싫어요 그랬거든요. 싫어요 그랬어요. 아버지가 뭔데 자꾸 나에게 일을 시켜. 날도 더운데. 나 싫어요. 안 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부모가 뭘 하라, 자녀들에게 뭘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처음에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자꾸 그 하라는 말이 떠나지를 않아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죠? 생각을 반복해요. 생각을 자꾸 해요. 왜? 내 머릿속에 그게 떠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하게 돼요. 그것을 갖다가 내 마음에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자꾸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자꾸 내 마음에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이 자꾸 나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와서 뭐 하는 짓이냐 그러잖아요. 나는 여기서 굶어 죽여 죽게 되었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만 합니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큰 잘못을 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아버지를 향해서 갔을 때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지요? 아버지여,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 주세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 고난당합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밀어 넣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데,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참 그런 은혜를 깨달았는데, 하나님 뭘 이거를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뭐였냐면, 네가 뭔데 기도하냐, 네가 뭔데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냐, 네가 뭔데, 네까짓 게 뭔데, 길게 살아봐야 70년 80년 사는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네가 무슨 아랠 것이 있느냐. 바짝 엎드리고 낮아지고 고개 들지 말고 겸손해야지. 네가 뭔데 하나님을 향하여 네가 교만 떨고 있느냐. 제가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헌금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겸손함과 긍휼함을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감사헌금을 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주의 운행자이신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요?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코너로 모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늘 불순종하는 거예요. 늘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람도 이 둘째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향해 너에게 재산을 떼어줄 테니까 너 타지에 가서 너 한번 사업을 크게 일으켜봐라. 아니면은 네가 돈을 다 한번 탕진해봐라.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그 둘째 아들에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욕심의 선택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의 선택의 결과,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 그 욕심이 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늘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 내 가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내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회개,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세요. 그 후에 그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신약에서, 여러분 구약에서의 회개는 신약에서의 회개하고 달라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회개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옷을 찢는 거예요. 제 위에 앉아서 나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요나서에 보세요.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그 니느웨 성을 3일 동안 돌면서 니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을 때에 요나의 마음은 이 니느웨라는 나라는 멸망받기에 마땅한 나라거든요. 근데 요나의 말을 들고서 이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할 때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상복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였더라. 여러분, 구약에서 회개는 절규이거든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잘못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회개는 뭐였냐? 방향을 트는 거예요. 방향을. 여러분,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내비게이션 딱 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딱 켜요. 그리고 목적지를 입력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운전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깜빡해서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두 여자의 말을 꼭 들어야 된대요. 한 여자는 누굴까요? 누구예요? 네? 한 여자는 마누라고 또 한 여자는 누구예요? 어떻게 저보다 더 잘 아십니까? 내비게이션이 말을 하는데 내가 길을 벗어났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죠?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그러죠? 그게 신약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경로를 당신은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게 신약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목적지가 당신 그게 아니에요. 당신의 목적지가 그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지, 당신의 destination, 당신의 삶의 목적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첫 번째 문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이 회개예요. 증명하는 것.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내 잘못을 증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뭐가 따라옵니까? 행동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참 유감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 죄를 져서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참 아픕니다.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한자, 여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요 부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지만 전혀 그의 삶에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해요. 나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스스로 착각을 해요. 한 번도 행동이 달라지질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 내 죄를 생각할 때에 내 죄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불효를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늘 생각만 하면 가슴에 한이 맺혀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싸. 나는 인생에 있어서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왜? 내 죄의 값을 생각해보면 과연 나는 회개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썼을 때에 두 번째 책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는 자신의 죄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너무 큰 죄를 져서 나는 나 같은 놈은 절대 용서함을 받질 않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세리와 창기를 이야기할 때는 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크든지 많든지 깊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받아들이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신다. 그런데 회개의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의 잘못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잘못을 증명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가 정말 밤낮 잠을 설치면서 늘 고민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나이 들어보세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생각나는 게 죽음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늘 그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아십니까? 생명과학이에요. 늘 그쪽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딱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이 뭐예요? 정확하게 질문은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거였거든요. 이 부자는 자신이 생각할 때에 어떠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맥시멈과 미니멈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요구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슬퍼하며 예수를 떠났더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근심? 무엇이 근심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돈이죠. 재물이 그를 근심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재물과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재물과 영생을 비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뭘 택합니까? 재물을 택하잖아요. 영생을 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라 이거예요. 방향을 하나님께로부터 맞춰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증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둘째 아들이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30절 마태복음 21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후에 메타 멜로마이 그 후에 깨달았더라. 무엇을?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다면 깨달았으면 내가 잘못한 것을 증명하는 것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내 잘못된 것은 증명하기 위해서 이 둘째 아들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잖아요.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잖아요. 이 포도원의 아들은 그 후에 깨닫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잖아요. 그게 자신의 잘못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증명이 없으면, 행동이 없으면 우리는 늘 회개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차라리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는 거예요. 그게 내 잘못을 증명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회심만 해요. 마음만 아파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만 해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용서나 하나님의 긍휼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아니하고 내 만족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선 적이 없어요. 개한 적이 없어요. 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나만 고통당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듭니까? 따지고 보세요. 그 힘듦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어려움을 누가 만들었는가?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가폰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그 미스바 부흥운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미스바 부흥운동이라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셨으나, 그가 나를 상하게 하셨으나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가 나를 치료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회복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만나 주시리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회개, 그 삶의 영역에서 회개가 있습니까? 어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싫어요 했다가 자꾸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에게 그러한 일을 하게 하셨을까?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잘못했구나.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자꾸 우리를 푸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미는 것은 어디냐면 낭떠러지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택함 받은 자녀인데 너의 인생이 그래서야 되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의 인생이 그래서야 되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성령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삶의 구원을 포함한 영원한 구원이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잘못 이단 교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늘 구원을 얘기할 때 늘 구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고 말을 하죠. 성경 보세요.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까? 내 삶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태반이에요. 사는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더라. 다 삶의 이야기예요. 삶의 이야기.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는 너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마땅히 영원토록 인도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분명한 거예요. 너가 한 발짝 걸었지? 두 발짝 걸었지? 오늘도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오늘도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너 자꾸 실패하지만 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을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말씀하셨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이것이 회개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떠난 나의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으시고 책망치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신 양털과 같이 너희의 모든 죄값을 덮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영역을 놓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돌아섭니다. 회개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